우리는 이제 지난 13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13절에 이제 핵심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배신하고 떠났지만 바나바뿐만 아니라 결국 사도 바울도 이 마가 요한을 끌어 안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꼭 좋은 사람하고만 같이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나하고 다른 사람,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하고도 더불어 살아야 할 때가 꼭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좋은 사람만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교회도 반드시 부족한 사람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변덕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족이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가족들은 없습니다. 그 가족 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합력하여. 바로 그렇죠. 우리가 포기하고 그 사람을 버릴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설사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같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상처받고 또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변화돼서 나중엔 이 마가처럼 그 당시에는 문제가 많고 변덕이 심하고 배신하고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나중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의 가르치심대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설사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을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나중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골로새서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그전엔 힘들다고 도망갔던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를 기뻐할 정도로 저렇게 헌신적인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서 마가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나오는데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맨 뒤에 계신 분도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그전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부딪히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의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이 1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 마가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고, 절대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13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건이죠. 드디어 바울은 이제 이 버가를 떠나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아마 소식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들은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온단다라는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범상치 않아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전혀 사양하지 않고 16절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했다는 거. 이건 뭐냐? 사양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설교가 오늘 읽은 말씀 41절까지 나타나는데, 이게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전문이에요. 전문. 한 부분이 아니라 설교 전체가 빠짐없이 다 나타납니다. 그 뒤에도 사도 바울의 설교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최초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전문이 다 실려 있는 것은 여기가 처음인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설교의 전문에는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무엇을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그러고 선교를 한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믿는 것이며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무엇을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도,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의 교과서가 됩니다. 최고의 모델, 최고의 모본을 제시하는 말씀이 이 설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길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설교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명쾌하고 쉽고 분명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정통한가.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요, 진짜 실력 있는 의사는 환자에게 병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 이 병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괜히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게 얘기해서 환자에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진짜 뛰어난 학자는 아인슈타인이 오면 중학교 2, 3학년 애들도 조금만 머리가 있는 애는 이해할 수 있게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르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괜히 박사다 교수다 해서 얘기하니까 그게 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들려지거든요.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긴 것 같지만 아주 쉽고 명쾌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22절까지예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을지어다.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가 됐잖아요. 나그네가 된 백성을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권능, 홍해를 가르는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근데도 이들이 말을 안 들어.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으로 뛰어가려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참으시고는 마침내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 역사가 450년이에요. 이렇게 구약을 출애굽기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 그 후에 이제 정착한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통하여 다스리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했어요. 우리도 만족을, 지금 내 삶에 그 정도면 충분한데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니들의 왕은 나니까
걱정 말고 나만 믿고 살라고 그랬는데 왕을 달라고,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딴 나라도 왕 있는데 왜 우리는 왕 안 주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딴 사람들은 저러는데 우리는 안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주셨는데 첫 번째 왕이 뭐예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초대왕이죠,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얘기하려고 지금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다. 그러면서 이 다윗까지의 구약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쫙 얘기해 주면서 다윗을 높입니다. 다윗이 하이라이트예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다. 다윗이 비록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순수함이 내 마음에 맞는다. 그래서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다윗 얘기를 왜 했느냐? 그게 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도 전쟁하는 거 보시면 이스라엘 국기를 보십시오. 삼각형 이렇게 두 개 포개 놓은 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최고 중에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최고인지 몰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소중하다고 얘기했는지 몰라.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바로 이 다윗의 시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예수님이 다윗의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귀중한 거예요. 다윗이 귀하기 때문에 귀중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도 그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잖아요. 옛구의 약속 약자를 쓴 거예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 신자에다 약속, 새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 성경이 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구약은 배경이고 신약은 자막입니다. 자막. 한번 이거 이해가 안 가도 한번 그냥 외워보시면 됩니다. 구약은 배경, 신약은 자막. 여러분이 만약에 텔레비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해. 그럼 거기 막 아름다운 막 산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백년설, 만년설이 있고 쭉. 그럼 우리가 그냥 와 아름답다 이럴 거 아니에요. 뭔지 몰라. 그럼 밑에 자막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 나타난 산은 알프스 산이며 스위스에서부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걸쳐 있으며 최고의 봉우리는 몇 미터이며 여기에는 어느 사람들이 있으며 어떤 놀이 할 곳이 있으며 무슨 뭐가 쭉 설명해 줄 것 아니에요. 어느 도시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 그러면 이 도시의 이름은 파리이며 파리에는 몇 명의, 이런 게 자막이 나와야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를 들면 왜 애굽에 노예된 백성을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끌어내셨느냐, 그 설명이 신약에 써 있지요. 바로 죄에 노예되고 종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참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다. 왜 문설주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건너가고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다 죽었느냐? 이 구약의 사건이 있잖아요. 이건 배경이에요. 그럼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다 죽음이 넘어가서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다 심판 가운데 이렇게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에서 그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그 참된 의미를 깨우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귀하냐?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예요. 그는 예수님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 감옥에서 나와서도 예수님, 배를 타고 있어도 예수님, 육지에 내려도 예수님, 섬에 가도 예수님, 도시에 나와도 예수님, 백인을 만나도 예수님, 흑인을 만나도 예수님, 못 배운 자를 만나도 예수님, 늘 그는 예수님만 계속.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자식 자랑을 많이 하고, 자기 있는 거.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로 시기하거나 아니면 부러워할 뿐이에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근데 욕먹는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예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머지 자랑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하러 교회에 그 가방을 들고 오냐고요. 여러분, 누가 명품 들어서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사람 봤어요? 부러워하거나 기껏하면 시기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부러움과 시기를 받는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어떤 게 지혜롭고 잘 사는 길인지가 분명한데, 이게 공부 많이 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뭐 때문에 그 명품 가방 그거 하나 받아서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냐고요. 그거 받았다고 뭐 그 사람이 더 뭐 존경을 받습니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욕이나 먹는 것이지. 그래서 명품은 다 쓰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근데 이건 또 제가 남자라서 이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이 너무 슬퍼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안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나는 평생 이거 하나 없이 이제 목사님 설교까지 저렇게 했으니 이제 남편이 상표 조그만 거 하나 사셔서, 너무 상표 큰 거 사지 말고 남 안 보이는데 달려있는 거 하나 사서, 예, 너무 사고 싶으시면 교회 올 때는 하지 마시고, 예, 어디 갈 때나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 우리가 내 자랑하는 것, 그게 다 자랑하는 거잖아요. 명품 드는 게, 그렇죠? 예, 그거에서 사랑과 존경받는 인생이 안 되고 오히려 부러움과 시기, 남 기만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무슨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손주 자랑할 때 그래서 다 돈 내고 자랑하라고까지 하는데도, 그렇죠? 예수,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부할 때든 천할 때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좀 긴데 26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이게 뭐예요? 스스로 나 잘났다, 나는 도시에 산다, 난 중심에 산다라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 나는 배웠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또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의 약속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래서 뭐예요? 실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 즉 그는 아무 죄가 없으시나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그를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자 30절은 다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너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죽은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그냥 잠깐 한두 명에게 보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날 40일 동안 보이셨어.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너희에게도 들려주니 좀 잘 들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여러분 지금 말고 댁에 돌아가서 시편 2편을 읽어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것도 다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썩지 않았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 다윗은 인간으로서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뜻을 따라 섬겼으나 죽었어요.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여. 왜? 인간의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난 게, 구원받은 게 깨달아져요. 근데 성령이 안 임하면 구원받았다는 게, 내가 거듭났다는 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파라는 이단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난 모르겠어. 근데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넌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구원을 내가 받았지 목사님이 받았나? 결혼을 내가 했는데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래갖고 회사에 가면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예뻐 보여서 막 번호 달라고 그러고 막 데이트 신청하다가 집에 오면 내가 마누라가 너 결혼했어, 내가 네 아내. 아 그런가? 이렇다면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몰라. 근데 살아계셨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늘 죽은 줄로 알고 있어. 없다가 명절에 얼굴 보면 아 살아계시구나, 그랬다가 또 없으면 죽었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게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사모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성령이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잖아요.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진짜 구원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다는 게 경험이 되질 않고 그냥 그렇다니까 그러는 줄 알다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거듭남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내 안에 평안이 가득 참, 이거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전혀 알 수도 없고 전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 기쁨과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없을 때는 없어서 갖고 싶어 평안이 없어. 가지면 그 다음에 이게 없어질까 봐 불안해서 평안이 없어.
혹은 더 갖고 싶어서 기쁨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가져도 더 갖고 싶어요. 갖기 전에는 못 가져서 괴롭고, 가진 다음엔 이게 사라질까 봐 두렵고, 또 더 갖고 싶어서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의 영이 임할 때 참 기쁨, 이게 아주 안 좋은 예를 들겠어요. 왜냐, 이거는 세상의 기쁨과는 질과 차원이 달라서 예를 들 수 있는 게 없는데, 혹시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진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분은 살짝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너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다만 나로서는 이 여인이 나의 사랑을 받아줄 거라고 도저히 되지가 않아. 나는 말하자면 바보 온달인 거야. 저 여인은 평강공주 같은 여인인 거지.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나의 사랑을 받아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가 결혼하기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사실 목사지만 여자가 제정신 가지고 목사랑 결혼한다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랑 결혼하는 것처럼 힘들게 사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영적으로 그 기쁨을 모르면 그 최고 그래서 저도 제 딸은 목사랑 결혼하는 걸 아주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예. 저희 장모님이, 장인 어르신이 평생 개척교회하고 교회만 하시고, 장모님은 거의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내 딸은 누구라도 좋으니까 목사만 아니면 된다가 소원이셨단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나는 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다 좋다, 나는 목사만 아니면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하겠다는 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결혼해달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숨 걸고 반대한 거예요. 장모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내 딸을, 특히 장모님은 내가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같이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럴 수는 없다. 절대 안 돼. 저희 집사람도 자기는 제일 잘할 때 듣기 싫은 말이, 너는 사모하면 잘하겠다는 말 제일 듣기 싫었다. 엄마가 저 고생을 하고 맨날 병 때문에 누워있고 이러는데 넌 근데 목사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질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나는 목사랑 결혼하기 사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나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느 길이든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함께 설득하기로 한 그날, 제가 이대 앞에서, 그때 저희가 강동구 성내동에 살았는데 거기까지 1시간 반을 오면서 날라왔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이고요, 지하철을 타도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버스를 기다릴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정말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중매 결혼한 분들은 모르지만 그게 물론 나중에 꿈 깨고 나면 별게 아니죠. 그건 세상이니까. 하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경험될 때 그 기쁨은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기쁨과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세상에 여러분들의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 다 버리고도 그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고, 그 콩고로 선교사를 가고, 그 네팔로 선교사를 가서 거기서 그렇게 기쁘게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도 기쁨이 없어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뭐가 없어서 그러고 하는데, 그 국민소득 500불, 600불인데 가가지고, 이번에도 그거 보셨어요? 저도 뉴스에서 봤네. 싱 어게인 3에서 또 1등 한 애가 이름이 홍이삭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였다. 전에도 어느 목사님 아들이 1등 했는데, 얘도. 근데 미국의 최고 명문 버클리 음대를 갔는데 돈이 없어서 얘를 휴학을 시켰다. 근데도 그 엄마 아빠 얼굴은 천사 같고, 얘가 거기서 무슨 세상에 대한 불만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잘 사는 집 애들, 남 부럽지 않게 키워주는 애들은 어떻게든 얼굴에 불만이 있고 무슨 부족한 게 가득한, 얘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노래하니까 그래서 1등 하는 거예요. 1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 이 세 번째 말씀의 요점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인데, 이분은 그냥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해야만 진짜 신앙은, 이거는 몇 살이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0살 살아도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내가 몇십 년 다녔느냐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믿었어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5대를 믿어도 이게 경험 안 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결혼해서도요, 아내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 생활을 계속합니다. 돈이 더 중요해, 아내보다. 그런 사람들 있죠. 아내도 남편이 사랑도 너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미 돈 벌어다 주니까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런 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버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때문에 결혼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을 다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도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사도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지옥에 있고 죽었을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부부가 보십시오. 나는 이 마누라가 돈 때문에 필요해요. 마누라가 있어야지 내가 돈을 잘 벌어서, 그래서 마누라랑 산다면 이게 진짜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편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계속 아픔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깊은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리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 성공과 내 출세와 내 돈과 내 건강과 내 자식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극이에요. 그것은 마치 돈 때문에 부부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사람. 이 결혼의 끝은 이혼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가짜 믿음의 끝은 지옥이죠. 그 다음 이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이제 맺게 됩니다.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38절부터예요. 38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게 제일 지식 중에 지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 천하 온 우주의 지식을 다 알아도 이 진리를 못 깨우친 자는 지옥을 가는 것이고, 천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 진리 하나를 깨우친 사람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노력을 하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 시간이 아니에요. 도덕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침 한번 삼키고, 믿는 자마다, 한 번 더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는 구약을 다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죽은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배워야 되는데요. 첫째,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설교를 보면 청중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우리가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는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기 십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믿음을 강요하니까 상처가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위치가 아니라 그럼 그 부모님의 연세나 그 삶의 배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잘 전해야지 이게 접촉점이 생기는데 지금 내 위치에서 하니까 전혀 다르게 살아오던 분들이 다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전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회당에서 전하니까 회당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구약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접촉점을 늘려나가면서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갖고 있던 프라이드가 뭐예요? 나는 구약을 잘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라는 그 프라이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근데 이 뒤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세계 철학과 문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와요. 제가 2013년인가 4년도에 이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순례하면서 아레오바고, 바로 그때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그 자리가 아레오바고예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간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아레오바고에서 고개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TV에서 많이 보셨던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밑이에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목사들 몇 명 있고 저 위에는 인간들이 팍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바글바글한 그 길에는 진짜 생명의 길이 있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수많은 신들과 그 당시 철학과 문학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구약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아, 너희들은 범사에 지적이고 매우 사고가 깊으며 종교심이 많구나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그리고 내가 두루 다니면서 봤더니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써놓고 그들을 위해서 경배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느 분인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이러면서 접촉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의 직장 동료든 이웃이든 친구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지 무대뽀로 전하면 안전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나는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왜 이런 반응이 오지?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을 일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따라 접근법은 다르지만 핵심은 늘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핵심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다 핵심은 언제나, 사도 바울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돈을 벌고, 예수님을 위하여 결혼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취업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라면 뭐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직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는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례받을 때 죽은 거예요. 세례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교육 받으셨죠? 세례받을 때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우린 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면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암 안 걸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덤으로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저 누워있는 저 자리가 내 자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는 지금 암 안 걸리게 하셨을까? 너는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저 수많은 전쟁과 교통사고의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운전 잘하면 안 죽습니까? 뒤에서 덤프 트럭이 와서 갖다 박는다. 하루에도 장대 같은, 생대 같은 젊은 영혼이 수없이 죽습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까? 내가 더 조심을 하고 착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살려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오직 예수님 위하여. 어차피 이제부터 내가 사는 모든 삶은 공짜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아니, 나는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생명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므로 나에게 덤으로 생명을 주셨다. 이제 덤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을, 나는 다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자기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자기 위하여 사는 사람 치고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죽을 때 모두 영광 중에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자식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자식 위하여 산 사람 치고 80 넘어 후회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도 보질 못했습니다. 자식 위하여 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80 넘어 다 제 앞에서 옵니다. 자식이 이럴 줄 몰랐다. 남편 죽으면 다 자식하고 재산 때문에 갈등 생기더라고요. 100%입니다. 여러분, 자식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죽기도 전에 후회합니다. 오직 예수 위하여 사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규호라는 이 목사가 한 사람 죽어서 제가 희생해서 제가 저가 아니라 예수 위에 살아서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거 한번 죽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충분히 희생하고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몇십 배 잘한, 몇천억 배 잘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큰은혜 교회 하나가 희생해서 다 죽어 썩어 없어져서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우리 큰은혜 교회 하나 정도 죽어 없어지는 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큰은혜 교회가 뭐라고? 우리 교회 하나 살아서 뭐라고? 우리 교회 하나가 죽어 없어져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죽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